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복음을 받은 자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살아가야 하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8절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자세. 교회는 한 몸과 같고 모든 지체는 서로 다르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 주시는 은사에 따라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참된 사랑의 실천. 신앙은 감정적인 열정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결론이나 결과를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로마서 1장을 시작하여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구원의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12장에 와서는 삶의 실체적인 적용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모두가 죄 아래에 놓여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며 구원까지도 저희들에게 선물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게 한 것이며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으켜 세워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했다면 이후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답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에 감격하여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매일의 헌신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매 예배 시간 예물을 준비하여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하신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산제물이란 단어입니다. 제물은 원래 죽은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산이라는 단어와 제물이라는 단어는 함께 쓰일 수 없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었지만 살아있는 존재로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옛자는 십자가에 죽고 새 생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만일 나사로와 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매일의 예배가 감격일 것입니다.
그저 예배당 안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눈물과 감동과 전율이 흐를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새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은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인지, 아니면 너무 자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무감각한 예배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많이 예배를 드리면서 매번 존다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면 살아있는 예배라기보다는 죽은 예배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너무 많다고 여겨지십니까? 이는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연인 사이에 있는 두 사람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어떤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대화가 자연스럽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면 분명 즐거운 만남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함께 있어도 무엇인가 피곤하고 대화가 억지스럽게 느껴진다면 불편한 만남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뜨겁게 사랑하는 여인과 같이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이 자연스럽고 시간 가는 줄 모를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채물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올려드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서 각 지체를 돌아봐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각 지체를 돌아봐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올려드린 이후에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삶의 예배를 실천해야 할 자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따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배는 단지 예배당 안에서의 형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돌아보고 섬기는 삶의 방식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말로 위로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로 동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로, 어떤 이는 봉사로 섬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이후를 보시면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돕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는 성도 각자가 삶의 예배를 실천해 나가는 훈련의 장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은 단순한 친절에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이며 세상 앞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늘 함께 있어서 당연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갈등이나 다른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진짜 가치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드러납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큰 병은 아니지만 입원 기간이 길어지자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과 기쁨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때 교회 성도님들이 들어가서 돌아가며 병문안에 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반찬을 해오고 어떤 이는 손을 잡고 기도를 하여 줍니다. 평소 조용하였던 거사님 한 분도 찾아와 손편지를 전해주며 집사님, 교회에서 안 보이니까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 순간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인지 아프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내 가족이라는 것을 이제야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내 신앙의 훈련의 장이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도 있고 내가 연약할 때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는 누군가를 돌아보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눈길 한번, 작은 손길 하나가 지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요, 복음을 살아낸 진짜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성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교회 지체와 공동체를 돌아봤다면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친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실제로 보여주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어야 합니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삶 속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삶의 예배의 완성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세상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당 안에만 머물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이웃을 축복하고 원수를 용서하며 악에 맞서 선을 행하며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구원받은 자로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산 제물을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 드리게 하시며 예배 이후에도 삶의 자리로 돌아가 교회 안의 각 지체를 돌아보며 주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11조와 1,000번째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